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거듭남에 따라오는 교훈. 네, 거듭남에 따라오는 교훈, 거듭남에 따라오는 메시지라는 큰 틀 안에서 그 하나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볼 때 완전 큰 맥락은 우리의 분명히 믿음이 작용되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요한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그 안에서 이 사장으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증인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선으로 보면 생명을 얻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증인이라고 계속 언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그것은 그 생명을 계속 전하라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일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는 그 증인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한다.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따라오는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걸쳐서 보는데 이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새겨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31절에서 38절은 특별히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따라할게요.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텐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에게 지금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핵심 네 가지로 이 시간 볼 텐데 네 가지의 핵심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네 가지 핵심 메시지를 간단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볼 거거든요. 되게 간결하게 한번 이 시간 한 번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게 간결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31절에서 33절에서 우리 메시지를 하나 우리가 봐야 됩니다. 31절에서 3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네, 지금 여기서 먼저 우리 이 대목이 중간에 30절에서 딱 끊기면서 31절에 뭘 말하냐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합니다. 부탁해서 청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잡수소서라고 말하는데 지금 뭘 주는 거냐면 제자들이 힘을 써서 지금 준비해온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힘을 써서 준비해온 이제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드세요 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이거 분명히 지금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이런 장면을 넣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6절에서 이제 8절 말씀 보면은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지금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았어요. 그때 7절,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 왜 제자들이 들어갔겠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신 걸 분명 어느 정도 시장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갔다 온 거예요. 분명히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서 일을 행했어요.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지금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좀 잘못됐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 말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은 단순히 육신의 친절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들의 행동이 육신의 친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훈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막 열심을 갖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막 했을 때 옳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인간적인 행위에서 나온 것은 성령의 열매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뭐에 있어서요?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영혼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안 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그 중심, 하나님이 바라봤던 중심 그걸 놓친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와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31절 33절은 이 뒤에 있는 가르침 메시지의 직전 하나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거 또렷이 보여지는 게 우리가 지금 방금 언급했던 인간의 행위가 성령의 열매가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방금 우리가 언급한 이 내용은 32절 33절을 보면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32절 33절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절 말한 걸 좀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 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전도자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가라고 이제 질문한다면은 그 이유는 영적 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성경 안에 담아놨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그 열심이 인간적인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계속 봤던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윗이 했던 것처럼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린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증인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게 될 텐데 그 증인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린 길을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길을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예수님 바라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과 상관없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새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랬을 때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 뭐 적용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어떤 이런 모르는 게 생기면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시선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은 다른 것들을 묻기를 바라셨고 분명히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서로 말해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말했을 때는 뒤에 나오지만 영적인 양식이라고요. 근데 이걸 육적으로만 계속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서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 큰 골조 안에서 딱 새겨야 될 메시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반드시 육신적으로 일을 행한다. 중심으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된다는 건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메시지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31절에서 38절에서 주어지는 큰 두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34절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을 바로 그냥 설명하죠. 자기들끼리 답이 없으니까 설명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의 양식은 어디 있었냐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영적인 거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정확히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 어렵게 갈 필요 없이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같은 성경인 요한복음 6장에서 아예 뭐 정확하게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거다라고 못 박아둡니다.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날 보내신이 하나님의 뜻을 날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걸었던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의 관점, 이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들, 모든 자가 아니죠. 어떤 특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마귀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구분이 되어지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고 나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그의 일을 이라고 말해요. 그의 일이라고 했을 땐 보내시니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양식은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이 지금 세우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먹으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동기 자체가 지금 양식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양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라고까지 이제 구분을 짓긴 하는데 사실 결과도 양식이긴 하죠. 근데 우리는 좀 더 본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 자체가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골조는 지금 나의 양식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온전히 이루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이 완성된 그것을 지금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되기 전에 이미 나의 양식이 됐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 우리도 우리를 향한 뜻을 행하는 것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 씨름하는 거 우리가 싸움을 해나가는 것 다 그것이 양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좀 더 이제 묵상해야 될 내용이지만 큰 맥락에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양식을 정확히 놔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의 양식, 증인의 삶의 양식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그것이 양식이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그 씨름 안에 그 걸음 안에 우리의 영을 채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딴 데서 기웃거리면 안 되고 우리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고 나의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 이 만족시키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해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아서 다른 데서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채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35절 36절 말씀입니다.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지금 이 말씀을 37, 38절까지 지금 같이 볼까 나눌까 하다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했는데 좀 큰 지금 작은 맥락에서 나누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서 그냥 나눠서 우린 좀 이해하겠습니다. 쭉 이어서 가도 좋아요. 왜냐하면 큰 맥락에서 따지면 전도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결국 전도가 되는 건데 그 전도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이 가운데 녹아져 있어요. 이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전도에 대한 교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네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3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건 뭐 이스라엘 전통에도 관련돼 있는데 심고 4달 뒤에 추수할 때가 오는데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너 알아야 될 게 지금 봐봐. 지금 추수할 때가 이미 됐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말할 때 배경은 뭐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스라엘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인간의 판단에 정의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할 사람이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비유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은 전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딱 누구 어떤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그 사람들이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좀 속된 말로 개차반이에요. 전혀 반응도 없고 전혀 막 이래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라고 우리가 어림짐작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영혼이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단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그림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새겨내야 되고 이 안에서 두 번째 있는 내용은 전도에 있어서 하나 더 내용은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은 분명히 외양으로 판단하지 마라는 걸 말했고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전도엔 상급이 있다. 전도는 상급이다.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전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기를 힘씁니까? 이것도 사실 넓은 맥락에선 전도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제 사랑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나타내는 통로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따지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따지면은 많은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조차 이것은 전도에 닿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 상급이다. 이건 이 영원한 세계 가운데 이 전도에 대한 상급은 우리가 좀 더 1시간 정도 할애해서 봐야 될 내용인데 전도가 왜 상급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 보면 영원히 있을 일이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영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수는요. 영원과 관련됩니다. 영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상급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정확히 선언되어 있는 말 중에 하나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죠. 반드시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 상급인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크나큰 위안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36절도 나와 있지만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뿌리는 자는 더욱더 큰 노력이 들어간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전도에 대한 37절 37, 38절 세 번째 메시지 37, 38절 하나로 봐도 되겠네요. 37,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거를 큰 맥락으로 보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했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거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좀 더 적용시켜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보는 관점은 이것은 심는 자와 거둔 자가 따로 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심는 자가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한다. 이건 우리가 잘 새겨놔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심는 자나 거두는 자 다 동일한 상급이에요.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될 상이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성공적으로 뭘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냥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했는가로 결론 짓는다는 것을,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위해서 어떤 열매가 주어져야만이 상급이 아니라 이 일에 충성되는 그것이 다 상급이에요. 우리가 씨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은 다 상급으로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나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뿌리는 자, 우리가 계속 영혼들 향해서 뿌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말씀대로 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길 때 사실 뿌리는 자는 기진맥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모르면 기진맥진할 수 있죠. 왜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내가 백날 이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영혼이 변하질 않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건 심는 과정인가 보다 라고 하고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기된 자일 수 있지만 유기된 자를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니까 심는 과정, 나는 단순히 심는 거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열매를 만약 우리 인생에 맛본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노력을 했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하게 되죠? 열매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35절에서 지금 38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급을 반드시 바라봐야 되고 그 일에 있어서 심는 일과 거두는 일이 나눠져 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심을 때는 이 뿌리는 것이 언젠가 열매를 거둘 걸 우리는 그냥 충성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거뒀을 때는 교만하지 아니해야 되고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살아갈 때 증인으로서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유의하고 있을 때 수많은 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내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의 공격들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이 메시지를 딱 집어넣고 다시 우리가 저번 주 메시지 다시 생각해서 보시면 39절에서 42절까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또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아까 중간에 봤던 외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자들은 외형적으로 판단했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 뒤에 역사를 보면 분명히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요? 이 여인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는지를 역사 가운데 남아있거든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말하는 거죠. 외형적으로 절대 판단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분명히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이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온전히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